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위대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렇죠? 갑자기 60만 명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고 후임자가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험난한 그런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사막과 파도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이죠. 그러나 죄성이 있는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가끔 곁길로도 좀 가보기도 쉽고 가끔 좀 일상을 깨고 좀 즐기고도 싶고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 좀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가끔 길거리에 가보면 개들을 끈에다 묶어 가는데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개들도.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막 끌고 가잖아요. 어떤 개는요,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평생에 함께 하시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죄성이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또 부담해요. 좀 일탈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디 가서 좀 재미도 좀 보고 싶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데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니까 생각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평생에 살아가는 것은요, 부담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는 삶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모두 다
예수님의 빛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가 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면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듣죠? 왜 그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빛 모두 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일탈해버리고 어디 재밌는 일 없을까?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버리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죄를 만나도 그냥 빠져버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건져내야 되는데 그래 그거 재밌냐? 나도 한번 해보자. 영혼 건지는 일에도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참 축복이면서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즐거운지, 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기쁜지, 비로소 삶에 충만한 의욕이 생기고 막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고 온 세상이 어두워도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 지금 죽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기 때문에 나 세상 다 잃어버려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만 이 삶을 걸어가면 평생에 내 더 이상 소원하는 게 없어. 돈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세상은 이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끔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목사님, 나 세상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욕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너희를 위해서 잠시 동안 내가 육체 가운데 더 사는 것이 좋겠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얼른 이 고생 많고 험난한 죄의 본성,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는 이야기 모양이네요.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네. 베벌리 힐스에 막 비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최고급 스테이크를 몇 원짜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라서 먹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약간 온스가 크니까 남더라고요. 제가 돈 내고 먹은 거 아닙니다. 조금 넉넉하신 분이 교육자들 몇 명, 선교사님들 몇 명 데려와서 이렇게 먹여주신 거예요. 먹고 나니까
봉투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선교사 때 이야기예요. 플라에서 공부할 때 남아요. 또 이분이 얼마나 대접을 좋아하는지 그 뭐예요? 크랩이 아니고 그 뭐야 랍스터 막 3kg짜리 4kg짜리 그거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살만 먹는데 거기도 데려가서 교육자들하고 선교사님들 대접하는데 다 못 먹어서 남겨가지고 싸가지고 왔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게 그래요. 네, 그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2장에서는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세우셨을 때에 처음 세움을 받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2장 오늘 말씀 보니까 초기에 이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 초기 제사장들에게 만족을 표현하시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어. 그가 나와 동행하였으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와 동행하였으며. 삶의 마지막 평가가 여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누구 거의 잠들다. 우리 묘비에 그렇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아름다운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근데 어느 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일탈한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없을까?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재밌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스테이크고 아무리 막 어마어마한 랩스터고 그거 일탈입니다. 그거 막 즐기러 떠나지 마세요. 그 재밌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소원은 그거예요. 불완전하지만 내 삶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에녹이죠. 아담의 6대손 에녹,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갑자기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을까
성경학자들은 무드셀라 이름에 그런 계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드셀라 이름 속에는 그의 죽음은 심판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에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막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 심판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순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 세상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심장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항상.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된 날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심판이,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온 세상이 범죄할 때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심판을 준비하잖아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바닷가에서 만들었어요? 생각하는데 산에서 만들었어요. 나무, 그 많은 나무를 어떻게 바닷가까지 옮겨갑니까? 산에서 만든 거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했습니다. 요셉도 삶이 기구했지만 노예로서 종으로서 감옥에서 평생 고통의 삶이요 외로움과 고독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요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광스럽고 삶의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흐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가까이 하고 나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게 남쪽 유다가 돼가지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변화를 세상 따라서 살아가 버리면 쓸모가 없게 돼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길가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평생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삶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고 밋밋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충만과 기쁨과 즐거움과 신령한 은혜가 그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삶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오늘 어떤 일을 심부름할까? 하나님 우리 심부름 시키거든요. 그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1월 달에
우리 선교비 작정하는 주간에 선교사님 한 분 모시려고 그러는데 평신도예요. 젊은 평신도예요. 말라이 고등학생만 2,500명을 매달 장학금을 냅니다. 대학생 300명이 됐대요. 고등학생들은 20불인가씩이고 대학생들은 1,000불씩인가 그래요. 혼자 다 내는 게 아니죠. 자기도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말라이다 엄청난 기술학교를 지금 거의 80% 완성했대요. 2, 3주 전에 만났어요. 그 부부를.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2,500명. 우린 교회가 다 합쳐도 40명 그거 보내는데 보내지 말자 막 아까워가지고 막 별의별 소리 다 들리는데 혼자 고등학생만 2,500명, 대학생 300명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생생하게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대로,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생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을 위해서 충분히 도와주십시오.